인간은 미래를 아는 예견력, 미래를 아는 힘을 예견력이라고 하는데 이 예견력이 인간은 없습니다. 한치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견력이 어류나 또한 덜짐승이 인간보다도 더 예견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개들은 난리가 났어요.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급하다고 도망가면서 개 목줄을 풀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일본 관동 대지진 때 그 대지진이 일어나기 6시간 전에 수족관에 있던 메기들이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다 수족관에서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메기를 관찰해 보니까 이 메기가 사람보다도 더 훨씬 6시간 전에 이미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느끼고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뒤에 실험을 했답니다. 메기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80% 이 메기가 적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기가 인간보다 낫다. 인간보다 나은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상 징조가 있는데 이 지층이 움직이는 거죠. 큰 지구의 지층이 움직일 때 큰 전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전기를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메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전기를 느끼지 못하는데 메기는 벌써 이 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안심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을 안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안개라는 말이 원어에는 안개가 아니에요. 그 헬라 말 아트미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수증기예요. 자, 여러분들, 수증기가 오래 가요? 안개가 오래 가요? 안개는 아침에 깨어가지고 오전 내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증기는 올라오면 없어지는 게 수증기예요. 그 인생은 수증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같지 않아요? 인생은 수증기예요. 후 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그랬어요. 인생을 장사에 비유하면서 들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들으라. 이거는 강한 명령인데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5장 1절도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이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온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들으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아고라는 말인데 안내한다는 말이에요. 안내한다. 들으라. 내가 너희 인생의 앞길을 안내하겠다. 그러므로 이 길로만 가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go 그랬어요. 이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 길로 가는 자가 최고의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전체가 106절로 되어 있는데요, 절반이 거의 되는 54절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라 하라.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이 야고보 기자는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
장사꾼에 비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할 거예요. 화교들, 어디를 가더라도 장사 잘합니다. 두 번째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거의 다 장악 다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 화교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장사의 귀재들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종이돈, 지폐를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로 지폐, 종이돈, 가볍지만 큰 액수, 유대인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디아스포라잖아요. 이거는 디아스포라는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다녔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살림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도망갈 때 무거운 동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전보다 가볍고 동전보다 액수는 큰 게 뭐예요? 지폐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폐를 발명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갈 때 그냥 가볍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장사의 기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인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도 그 팔레스타인과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런 장사꾼들에게 인생을 비유하면서 들으라, 너희 장사꾼들아, 이걸 들으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요, 장사꾼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장사꾼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1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걸 보리라 하는 자들아.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이걸 보리라. 여기에 장사꾼의 세 가지 장사 잘하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첫째,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은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시기. 투자를 할 시기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생명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시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말은 이거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에 따라 투자하면 다 성공합니다. 왜? 투자의 귀재예요. 시기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뭐 하지요? 다 안 될 마지막 때 투자해가지고 뭐예요? 본전도 못 가지고 막차 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장사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시기, 기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도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장사요, 장사. 장소요, 장소. 여러분,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 아무 데나 투자하면 안 되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사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뭐를 보기 위해서 장사합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계적인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지고 판다는 장사꾼들. 절대로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저희 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들이 뭐예요? 빨리 죽겠다는 말.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근데 이 세 번째 거짓말은 탈락됐대요. 진짜 안 간대요, 요새는. 그 대신 세 번째 이 처녀 자리에 올라간 것이 뭐냐면은 호렙이나 과부가 혼자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을 때 여보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살면서 당신 생각할게.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녀를 뒤집어 엎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이익이 안 되면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경제의 원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요사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장사꾼과 같이 이익되는 일만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돼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 장사꾼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가 이 시대와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또한 이 롯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롯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것이 뭔가 보세요. 자,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요건 같아. 먹고 마시고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왜 얘기했느냐? 안 먹고 안 마시는 삶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마실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짐승의 세계예요. 여러분, 짐승이 장사하는 거 봤어요? 개가 장사합니까? 너 이거 팔아. 근데 원숭이는 장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연구가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먹고 마시고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짐승의 본능으로 먹고 마시고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가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한탕이 뭐예요? 제일 큰 한탕, 이것만 잘하면 인생 팔자 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시집장가 잘 가는 거죠. 성공한 남자한테 시집 한번 잘 가보세요. 일생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배워요? 배우는 게 뭐예요? 왜 많이 배우려고 해요? 왜 얼굴을 꾸미고 몸매를 S라인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성형수술을 해요? 뭐 하려고? 다 시집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인생의 제일 큰 한탕이기라. 물어요. 당신 왜 이리 결혼 왜 하냐고, 저 남자하고 결혼 왜 하냐고, 저 여자하고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다 뭐라고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대. 거짓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포장지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포장지로 쌌을 뿐이지 그 속에는, 결혼 속에는 다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롯의 때는 뭐예요? 롯의 때는 여기 보니까 집 짓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고 팔고가 뭐예요? 사고 팔고 장사하는 거예요. 롯의 시대는 장사가 주 원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장사의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장사는 뭐를 목적으로 하지? 최종 목적이 이익이죠. 이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된다면 모든 것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롯이 지금까지 소돔성을 가기 전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안전히 보장받고 누구 때문에 키워줬습니까? 부모 없는 롯을 아브라함이, 삼촌이 지금까지 키워줬잖아요. 그런데 장사의 심리가 발동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삼촌 싹 무시해버리고 좋은 곳에 집 짓고 살려고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시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고팔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롯이 소돔성을 선택할 때 한치 앞을 몰란 거예요. 그곳에 집 짓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뒤에 유황불로 이 성이 심판을 받고 자기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란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장막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했다가 큰 공경에 처한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근방에 하룻길을 가면 뭐가 있냐?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델에 정착해야 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오면서 장사꾼의 심리가 이 야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 베델로 가지 않고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려요. 더 좋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정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따라서 숫곳. 여기서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와,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자기를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 살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방향 틀어버려요.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장사 심리로. 거기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짐승이 많이 번성되고 행복하고 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향 가까이로 가는 척 하다가 또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느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3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뭐를 치고? 장막을 치고. 여러분, 롯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좋은 곳에다가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는 것이 롯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야곱도 롯의 시대와 똑같은 장사 심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겜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풀밭이 있는 곳이에요. 세겜, 풀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의 장소 베델도 잊어버리고 고향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이익되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심리요 롯의 심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야곱의 가슴에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푸른 초장 그곳에 장막을 지었고 사는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여 더럽힌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큰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못 본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 앞에 이런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자리 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아무데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의 장소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들로서 가장 불효자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아서 나눠주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국 나라에 가서 타국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 심리 속에 어떤 심리가 발동했어요? 장사꾼의 심리가 발동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장사를 잘할 수가 있다. 나는 더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집을 짓고 거기서 멋있게 장사할 수 있을 줄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거지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돼지를 치는데 주인이 일만 시키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 무엇을 먹습니까? 돼지의 사료인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는 거죠. 아버지를 따돌리고 자기 혼자 제일 장사 잘하는 줄 알고 아버지 멀리 떠났다가 이 둘째 아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이 아들 속에는 가장 큰 교만이 들어있었어요. 그 교만이 뭐냐?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장사꾼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역 선동도 잘하고 방법도 잘하고 모든 것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늘 또 이러한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욕심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사꾼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성경에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허탄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것이 뭐냐면은 땅의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 가지고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 잠언 27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자랑을 하되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의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바울이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을 쓸 때 고린도에 잘 나가고 배우고 가진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시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잘 나간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부자들을 쓰지 않았어요. 떠돌이, 나그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어서 하나님은 들어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자.
이 세상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잡아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990년대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10살의 어린 나이로 주연을 맡은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참 잘생겼어요.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 어릴 때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아. 내가 헛하는 거 자랑했네. 어릴 때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잖아요. 어릴 때 저렇게 안 귀여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때 90년도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1억 1천만 원. 와, 이거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10배 정도 더 올려야 돼요. 저것 말고 6편의 영화를 컬린이 출연했는데 그 6편의 출연료가 모두가 얼마냐 하면 하나로 약 300억 정도 돼요. 294억이에요. 300억. 10배 같으면 3천억. 아이고. 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6살까지인가요? 그 어린 나이에 돈을 한 3천억 정도 벌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컬린의 부모가 서로 남편 아내가 싸웠어요. 자식 돈 버는 거 서로 말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둘이 갈랐었어. 돈이 부모를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니까 그걸 보고 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자동차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맥컬리 컬린을 통하여 번 돈으로 부모 이혼하지, 누나 자살하지, 자기는 향락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17살에 영화배우랑 결혼해가지고 2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10살 때 컬린의 사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마약에 빠져가지고 저게 뭐예요? 너무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세상의 삶이 바로 저런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서 잡아보지만 인생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핫하는 것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한치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우리 오늘 우리 뼛속에다가 심어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항상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잠언 16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 큰일 많이 했습니다. 경영 많이 했습니다. 왕으로서 토목도 많이 하고 큰일 많이 해봤는데 내 모든 경영을 누구한테 맡게 된다? 하나님께 맡긴다.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야, 아버지도 다윗도 맡기라. 그 아들 솔로몬도 뭐하라? 맡기라. 따라서 합시다. 맡기자. 누구한테 맡겨요? 자식한테 맡겨요? 남편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긴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맡긴다는 말이 가라리라는 말인데 구르다는 뜻이 있어요. 구르다. 따라서 구르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잘 굴리는 곤충이 있어요. 뭘까? 최고로 잘 굴리는 곤충.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이쪽에는 말똥구리라 그러고 이쪽에는 소똥구리라 그래요. 말똥구리와 소똥구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말똥구리와 소똥구리의 차이점 간단해요.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말똥구리와 소똥구리의 차이점을 쓰라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말똥을 굴리면 말똥구리, 소똥을 굴리면 소똥구리. 정답이에요. 쇠똥구리 있죠, 쇠똥구리. 이 쇠똥구리가 자기 몸무게의 30배나 되는 소똥을 굴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쇠똥구리인데요. 와, 어떻게 새똥을 저렇게 둥근 공처럼 빚었을까? 여러분, 이 새똥구리는 뭘 알고 있느냐? 자기보다도 30배 되는 것은 들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 새똥구리가 저 무겁고 큰 것을 굴리면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새똥구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저걸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미물의 짐승도 저 무거운 것을 굴리면서 가는데, 맡기면서 가는데, 우리말로는 우리 인생은 저걸 들고 가려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굴리면요, 제가 여러분의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다 이것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리막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 새똥구리가 평지를 가다 내리막 가서는 놓으니까 저 아래까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똥구리가 푹 날아서 가더니 거기 딱 앉아서 드시더라고. 이게 바로 새똥구리의 원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인생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치의 앞을 몰랐어요. 한치 앞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갈 때 형님 만나면 자기를 종으로 팔 줄 알았으면 가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1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의 삶을 삽니까? 그런데 다 맡기는 삶이에요. 다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복되게 인도하시겠지 믿고 원망 불평 없이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13년 참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올려놔요? 애굽의 총리로 올려놔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실력으로 총리 되려고 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이 굴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앞에 자기를 판 형님들이 있을 때, 그때서야 형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게 맡기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흉과 복이 자기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은 자가 누구냐? 요셉, 다윗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버드 대학의 겔브레이스 박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경제책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경제책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고 투자를 하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미래가 불확실하다. 너희 내일 일 알지 못한다. 이게 경제책이에요. 따라서 불확실성 시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은 점점 뭐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장사꾼인데도 요셉과 그 다음에 다윗처럼 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욕심 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